오늘 말씀, 잠언은 어떠한 말씀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말 그대로 바늘잠, 말씀언이라고 해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혜자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성화를 이뤄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덕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찌르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무감각해져 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제자훈련 받을 때 나눴던 내용들이지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나오면은 언약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다윗부터 말을 시작하는 그 이유는 나 역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언약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왕으로서 다스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 공동체가 될 것이다, 언약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정 정치를 할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 교회란 믿음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라는 뜻이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따르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라는 뜻이 우리 교회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다가 지쳐서 포기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첫 자세를 가지고 저희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지혜를 알아야 한다. 이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이고요, 판단력, 통찰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통찰력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 주권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훈계를 알게 하는 것. 이 훈계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훈계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 명철은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좋게 여겨서 좋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 지을 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것,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도덕적인 분별력 또는 우리 신앙에서의 분별력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떠나시고, 죄에 대해서는 떠나시고, 선한 것에는 붙들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또한 우리가 명철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분별은 인간의 한계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되어집니다. 훈계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다른 확연된, 구분된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 바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지혜로운 행동.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신중한 행동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게라는 뜻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나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사물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신중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신중한 행동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진정성 있게 보여주게 만들죠.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은 결코 사람이 가볍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가볍게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목에 힘을 준다든지 목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자기 주장을 아주 고집스럽게 내세운다든지, 그래서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기선제압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죠. 그러나 이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행동은 신중한 행동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중한 행동, 진정성이 있는 말과 행동. 이러한 사람은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뢰감이 갖게 만들어주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지혜롭게 성장하는, 진정성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뉴라이프 성도를 봤을 때 신뢰감이 들만하다. 이러한 신뢰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관계가 좋으면 수평적으로도 이러한 지혜로운 행동이, 신중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중한 행동을 하시는, 신뢰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의롭다라는 것은 올바르다라는 뜻이고요. 정의롭다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의롭다, 그 다음에 정직하다라는 것은 올바르고 고상하게 행동을 취하려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공의와 정의와 정직,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요즘에 가르칠까요?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잘 믿어라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부서에서 부모님들은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자세히 모르시죠. 아이들이 말씀 교육을 받고 또 교리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날 예배 마친 후에는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에 예배 전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또 디보션하고 점심 식사 후에 제자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을 무조건 잘 믿어라, 교회에 헌신해라,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의로움과 정직을 다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정직해야 된다, 공의로워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것이 오늘날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모세 때부터 이미 율법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 항목을 우리는 지켜야 하며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부정적 측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주의자입니까? 이걸 다 지키게?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할 때도 정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는 해줘야 어느 정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항목은 율법에 관련되어 있는 정신은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정신이라기보다는 성경적인 정신이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는 하나 외적으로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좋아 보여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죠. 성경을 읽죠. 자, 기도합시다 하면 다 기도합니다. 다 좋아 보여요. 예배드리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두 다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율법적으로 우리가 왜 됩니까?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결과는 안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무슨 문제겠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판단을 자주 내리게 되죠. 정직하지 못함으로 올바르지 못하고 고상하지 못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겁하고 게으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의 고상하지 못한 삶의 모습과 행동에 찔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기서 어리석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얼이라는 것과 석다라는 뜻이 합해진 것입니다. 석다라는 것은 섞여지다, 성다라는 뜻이 아니라 받침이 기역 하나이죠. 이 석다라는 이 뜻은 눈이 내려서 오래 쌓여서 겉은 단단해 보이는데 안에서는 이미 눈이 녹아서 물이 흐르는 상태.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속은 이미 비어있는 상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의식이 없는 자, 마음의 기둥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자, 이러한 자들은 언제든지 넘어지고 무너지고 이리저리 치우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리석은 자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배울 기회가 없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잘 모르는 상태예요. 지혜를 갖지 못한 상태. 그러므로 어리석다라는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열려져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이 원어로는 패타임이라는 뜻인데 이 패타임이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교회 어리석은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좋은 뜻을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져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 있는 사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말씀의 깊이가 쌓여져서 놀랍게 성장하는 사람, 이러한 분들이 가능성이 있는 자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자,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가능성 있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김한근 목사 가능성 있습니까? 아멘이죠.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잘못된 말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슬기롭게 한다. 다시 말해서 외부의 공격, 외부 사람의 관계를 간파하는 능력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는 잘 배우지 못함으로 흔들리는 사람인데 외부의 사람이 계속 거짓말로 가짜로 속여서 이 사람을 공격을 하면은 당연히 나쁜 사람의 밥이 되기 쉬운 것이겠죠.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고 꼬임에 넘어가고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만,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기로운 자는 사탄의 관계와 나쁜 사람의 관계를 간파하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슬기로운 자가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자, 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혈기왕성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뛰어난 줄 알아요. 언제가 이것이 가장 심할까요? 티네이저도 그렇긴 하지만 20대는요 돈도 벌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기도 하죠. 지식도 어느 정도 쌓여있죠. 경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기양양해요. 10대는 못 모르고 까부는 거고 20대는 뭔가 경험을 조금 한, 그러니까 혈기왕성해서 뭐 아주 엄청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교만이다. 교만. 20대가 가장 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경험이 30대, 40대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경험이 부족합니다. 관계의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졌을 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사탄이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죠. 이것도 사탄의 관계예요. 욥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탄 보고 1장 7절을 보게 되면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탄이 세상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탄이 굉장히 바빠요.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젊은 사람 혈기왕성한 사람 관계하여서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사탄이 아주 바쁘게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공격을 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이 잠언의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지식과 근신함이 필요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섰는지를 잘 분별하여서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근신함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다. 자, 그럼 반대로 원래 너무나도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잠언의 말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항상 잘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잠언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자, 학식, 어떤 학식이냐면 스승이 전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학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생님이 말하는 건 모두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습득이 되어지고 엄청난 능력이죠. 이것을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더
증가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배가가 되어진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철하고 지략을 얻게 되는데요. 이 명철과 지략은 무엇이냐면 겸손하여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무엇이겠습니까? 리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리더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잠언을 통해서 이러한 자질을 갖추게 된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찔림을 받으신 분들은 그 찔림을 통하여서 더욱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으면 그 교만한 마음이 근신함으로 바뀌어져서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나를 돌아본 자들은 명철함과 또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지략을 얻게 되어지므로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 리더는 저는 되고 싶지 않아요가 아니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딜 가든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입니다. 부모에 필요한 것은 리더의 자질이 필요하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회사에 나아가서도 우리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어리석은 자에서 슬기로운 자가 되시며 지혜가 있고 더 학식이 높아지는 겸손함으로 무장되어진 분별을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